오늘 말씀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살면서 생명이 없는 것을 모으고 갖는 것에 대하여서 삶의 보람을 찾고 그 모은 소유를 보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을 사랑하다가 진짜 생명을 잃게 된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망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된 자들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부하기도 하고 가난에 처해 보기도 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추구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여러분 돈보다도 보석보다도 세상의 소유보다도 훨씬 소중하고 복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리 중 한 사람이 형의 유업을 자신과 함께 나누어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주님은 14절로 15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유의 욕심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소유에만 집착하다 보면 참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사람은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참 행복의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 쌓아두는 일에만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빡빡하면 사실 쌓아둘 것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가지고 있을 때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부자도 여러분 그해 농사가 너무도 잘 되었습니다. 여유도 생겼고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결정한 결정은 결국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곡식을 가득 채우는 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처한 문제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교회에 힘이 생기고 물질의 풍요로움이 생기면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 예배했고 기도했고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온 정성과 뜻을 다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교회가 물질적 여유가 생기면서 더 높게, 더 크게, 더 넓게 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어로 교회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교회가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수양관을 사들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비우고 놀러 다니기에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다 남으니까 교회마다 묘지를 사들이고 죽을 때까지 자기들끼리 나누려고 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물질을 선교에 더 투자하고 후대의 아이들을 위하여 말씀 교회에게 더 사용하고 투자했어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로 산으로 묘지를 구입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이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다 날아가고 수양관도 날아가고 교회 학교도 날아가고 몇 사람 남지 않은 교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을 위하여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고 학생을 위하여 교육에 힘쓰니까 그나마
그나마 교회가 건강한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의 독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스스로를 참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또 쌓아두고 쉬고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날 그에게 선고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에게 큰 문제는 생명을 도로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절대로 그 문제가 아닙니다. 죽으면 재산은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 됩니다. 유언장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내 죽음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여러분 오히려 책망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죽음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 곳간에 쌓아두고 사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곳간의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책망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유만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결론이 덜컥 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집문서가 아닙니다. 좋은 차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소유함과 재산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대가의 모습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부자는 자기의 소유가 내일에 대해서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착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냥 소유만을 위해 살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그분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오늘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왜요? 잠시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밤까지라고 하는 잠시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밤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살다가 여러분 일터를 나가고 학교를 나가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죽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는 순간 시간이 아니라 갑자기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부자가 그 사실을 깨닫는데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늘 밤이라도 잠시 남은 시간이라도 네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찾는다고 한다면 남은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할 겨를도 없이, 더 이상 이 땅에 소망도 없이 외롭게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나마 자비로우신 분인 하나님이시니까 잠시의 시간을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의 미래와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말씀임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성경을 보면 반대의 삶을 산 분이 계십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비우기를 원하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기 위해 힘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기 위해 사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소유를 쫓아 살지 아니하시고 의를 위하여 쫓아 사셨고, 이것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시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방법을 통하여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모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짓들이 가족 성도 여러분, 주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 그들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통하여서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고기 잡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기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에 연연하지만 주님은 그 153마리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숫자에 대해서 연연하고 그 숫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 숫자는 숫자를 이야기하고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곡간을 헐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곡식을 쌓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성도들은 더 늦기 전에 내 곡간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부어주시고 사용하시고 축복의 보화를 쌓아둘 때 하나님은 만배로 갚아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늘 곳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쌓아두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분 잘 보시면 부자 한 사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외에는 없습니다. 부자도 주위에 관심이 없었고 주위의 사람들도 부자에 관심이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부자의 눈에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자기 혼자로 살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 줄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음을 말씀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부자에게 오늘 성경은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자라고 불립니다. 기껏해야 그 부자에게는 내 영혼, 내 곡간, 내 곡식뿐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헐국 나눌 줄도 모르고 내 영혼, 내 곡간, 내 곡식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 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의 삶을 사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주님은 지독히 남을 위한 인생을 사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신부, 누구의 친구라고 지금까지 그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계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옆에 있는 강도를 위하여 당신이 소유할 천국을 나눠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행복한 죽음입니까?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 인생보다 훨씬 나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남을 위하여 살다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때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자신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주위로 모여들었고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따라 죽었던 인생이 되올 때 그들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알고 그 마음을 배우고 주의 이름을 본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들이 가정 여러분, 물론 내가 가진 것, 나의 것을 남을 위해 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까지 준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더라도 내 영혼, 내 곳간, 내 곳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사실 고집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깨고 나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말하느냐 이기 이전에 소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까지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천금을 얻은 것보다 나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자들이 반드시 되면 그 영혼이 복되다는 거죠. 제가 알라바마 메디슨에서 목회를 할 때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20년 11월 1일 주일이에요. 피롱 선교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아직도 못 잊어요. 그 설교에 지뜨리 교회의 온 성도들의 선교적 동참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피롱 목사님의 설교의 부분인데요. 처음 노 목사의 부탁을 들었을 때 정말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도 은퇴해야 되고 이제는 교회의 모든 이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홀가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 정말 미치도록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을교회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을 결정하고 난 뒤에 얼마나 홀가분하고 기쁜지 모른다고. 노 목사와 알라바마 예수님의 마을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모른 척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때는 지금의 지뜨리 메디슨 교회도 아니었잖아요. 아무런 이득도 없는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그것도 다른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선교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포하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 기쁨의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 남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구한다는 것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도 당시 예수님의 마을교회 성도들에게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만약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물질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들 앞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마을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합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 하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라고 그때 저도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지드리 가족 여러분, 성도들은 많은 마음의 관심과 드림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웠고요. 우리 또 하나의 교회가 지난주에 지드리 행복교회 광주에 세워졌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지금도 그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세상의 교회들은요, 돈이 있을 때 수양관 사고 묘지 사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닐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진정한 기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 때에 진정한 축복이 주어짐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소유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색하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 신앙의 모습이 틀어지고 반드시 삐딱해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고 삐딱선을 탔더니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물질과 소유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삐딱선을 타는 순간 넘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지드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마음까지 드릴 때에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넘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영혼의 축복을 쌓아두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불쌍한 이유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의 축복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영혼의 축복.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육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쌓아두는 것으로 영혼까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퇴를 하면 은퇴연금이 얼마나 나올까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은퇴를 하면 얼마나 나올까라고 확인을 다 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저도 1년에 한 번씩 이 소셜 그 시큐리티에서 날라오는 편지가 있어요. 그러면 65세에 은퇴를 하면 얼마, 70에 하면 얼마, 또 75세 하면 얼마,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 가지고 못 살겠구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구나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확인을 합니다. 내 연금이 얼마나 쌓여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별반 다를 것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퇴 후에 그래서 내가 계산을 다 해놨는데 연금이 나올 때 조금이라도 덜 나오면 가서 따집니다. 영어를 아무리 못해도 가서 매니저 나라고 얘기합니다. 내 연금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계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줄을 섭니다. 시간 내고 돈 내고 계산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투자를 합니다. 나의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육신의 삶에 조금이라도 그 물질이
덜 들어오면 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육신은 은퇴하고 나면 은행에 쌓아둔 것만으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울 수 있으나,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더욱더 가난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소유의 넉넉함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영혼의 만족함을 갖지 못하고 살면서 심령의 병이 들고 생각의 병이 들고 시험당하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계시록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눈이 멀어가고 있는 것, 내 귀가 멀어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다 말하지 않고 있지만 내 영혼이 부족해 가는 것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은퇴 후의 생활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도 계획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눈먼 자가 되는 것이고 자신이 벌거벗은 자가 되어간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눈에도 부자인 그 사람이 더 가련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비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의 소유에 물질만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소유로만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내 영혼의 곳간에 물질로 가득하여서 썩어져가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것들을 채워가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의 소유함이 없이 살면 부족한 영혼을 절대로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의 영혼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채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 후에도 여러분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영혼의 말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요, 건물을 소유하고 재정을 넉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소유를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선교하고 후대를 위하여 교육하는 일에 쓰임받을 때 그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쁨의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높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편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헵시바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진 것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드림의 기쁨뿐만 아니라 마음의 드림까지도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나타나